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네. 생명샘 교회는요, 저한테 아주 친근한 교회죠. 여러분 저를 잘 모르고 또 제가 목회하는 하나의 교회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생명샘 교회를 참 잘 압니다. 문호리 개척 때도 왔었고, 또 여기 교회 건축할 때도 왔었고, 또 교육관 건축할 때도 왔었고, 하여튼 수십 번 이 교회에 왔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우리 오늘 보니까 어제죠? 네, 어제가 앞에 딱 요만할 때부터 봤는데 쭉 성장할 때부터 성장하는 거 봤습니다. 참 우리 생명샘 교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강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좀 눈이 와가지고 많이 못 왔지만 저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우리 유 목사님이 워낙 또 잘하시니까, 저는 원래 붕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붕 집회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홈런 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오늘 제 목표는 그러니까 일루 안타. 그러면요, 내일 제가 아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김형윤 목사님, 박태준 목사님, 유병준 목사님이 이렇게 홈런 치면 점수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특히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처럼 좀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고3 때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신학교 가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부산에 있는 작은 지하 상가 교회였는데 성도가 한 3, 40명 정도 됐어요. 신학교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는 그 작은 교회를 같이 섬겼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출타하니까 새벽기도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죠. 근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종이 됐으니까 정말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조영기 목사님 자서전도 읽고 흉내도 내보고 이러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키니까 생애 첫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제가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0분 설교. 10분 설교인데, 새벽기도 설교인데, 정말 그때 설교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설교 준비하고, 교회에서 그냥, 교회 예배당에서 밤새 설교 준비하고, 옆에 빨간 줄 끄고, 또 기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이 안 와요. 너무 긴장이 되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또 자려고 잠이 안 오니까 또 기도하고, 또 보고, 빨간 줄 끌고. 처음에 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하고 옆에 오른손 들고 이런 준비를 한 거예요. 신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첫 설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 역사에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새벽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한 3, 40명 되는 교회인데도 새벽 기도에 권사님, 집사님들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이제 딱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밑을 쳐다봤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 거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오른손 들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쳐다봤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제는요,
검은 글씨도 하얀 백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손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권사님이 주여, 저 뒤에 있는 조금 이따 사모님이 아버지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있다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정말 막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우리 사모님이 저를 막 등 두드려주면서 위로하시거든요. 여기 저한테 형철아, 은혜 받았다고. 사모님, 내가 오늘 설교도 못했는데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그때 이후로 저는 주의 종이 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8년 부목사 생활하고 지금 개척해서 22년을 목회를 하고, 제가 한 설교만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만 10,000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설교 이제 뭐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교 떨려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한 10,000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집회도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설교의 달인이 되지 않았냐. 뭐 어쨌든 한 10년, 20년 목회하다 보면 설교의 달인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그때 내가 정말 설교를 실패한 것 같고 설교를 다 끝나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훨씬 더 아름답게 받지 않았을까?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진정성과 순수함이 있었거든요. 진정성과 순수함이. 근데 이제 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년 30년 주의 종의 길을 걷다 보니까 설교의 달인, 예배 인도의 달인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여기 권사님들 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 뵈니까 신앙생활 아마 한 20, 30년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배를 한 20, 30년 신앙생활 하면 예배 몇 번 정도 들으셨죠? 수천 번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번 예배 드리면요, 저는 예배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BS 장수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 그 제가 즐겨보는데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여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 그 리얼리티가 담겨서 그 자체가 다큐멘터리, 그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죠. 그거 보면요, 뭘 하나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아주 잘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예배 한 번, 두 번 드린 것도 아니고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 예배 드렸고, 저도 예배 인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이사야 강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저도 도전을 드리고 도전받고 한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제가 그냥 짧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선포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이 제사에 엄청 시간과 물질을 드렸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논쟁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오늘날 말하면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하자는 것이 이사야 1장, 2장, 3장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를 안 받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12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러 오는 예배. 저는 이 마당만 밟는 예배가 뭘까? 우리 형식적인 예배, 또 보이러 오는 예배니까 눈도장 찍는 예배,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적합한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멍 때리는 예배, 멍 때리는 예배, 멍 때리는 예배. 제 아들이 있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영어 학원 강사를 했습니다. 한번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이 그 비싼 학원비를 내고 자기는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는데 정말 멍 때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혀 수업을 듣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쳐다는 본대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면 전혀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빠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비싼 수업료 주고 학원 보내는데 한 반 정도는 멍 때리면서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래도 한규야, 너 그 중에 몇 명은 열심히 듣는 친구들 있지. 아빠 그래요. 그럼 그 친구 보고 열심히 가르쳐라. 제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요, 정말 멍 때리면서 앉아는 있지만 설교 안 듣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저같이 목사, 직분, 장로, 권사. 내 신앙생활 30년, 야 나 50년 했어.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일 수 있다. 나 헌금 얼마 했어. 야 건축금 얼마 했어. 나 이렇게 헌신했어.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 때문에 싸우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얼마나 잘 갖추었습니까? 남들이 볼 때 아주 잘 갖추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은 조금 재직 세미나니까 물론 이 겨울에 이 눈 오는데 이렇게 집회에 오시는 여러분들 믿음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수준을 좀 높여서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목사 또 오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는 경건에 굉장히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해요. 절친인데 한 십몇 년 전에 부임을 하고 나서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성도가 한 30-4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들 침례교회. 근데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 중에 저 뒤에서 안수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나 무시하냐고. 아니 목사님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수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중간에. 그 알고 보니까 뭐냐면 안수 집사님 서열이 있는 거죠. 먼저 안수 집사를 받은 분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받은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순서를 모르고 이분을 대표기도를 첫 주에 먼저 세워야 되는데 모르고 주보에
뒤에 있는 분을 대표기도를 먼저 세운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죠. 야, 내가 이 교회 먼저 안수 집사 받았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분을 먼저 대표기도를 세우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예배 중간에 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무시하냐고. 물론 뭐 이런 것은 극단적인 예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 그 친구 목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수집사 정도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 예배 열심히 참석했습니까? 얼마나 또 헌금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니, 대표기도 순서 조금 바꿨다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도중에 들어와서 삿대질하면서 예배를 망치는, 그게 뭐냐? 야,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의 모양을 갖췄는데 속은 전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마당, 그 다음에 뭡니까?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아닙니까? 그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성도님들? 십계명, 돌판. 그 다음 뭐가 있죠? 만나. 그 다음 뭐가 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원래요, 이 법궤가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그럼 언제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그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재용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법궤는 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세 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성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합당하지 않게 들어가다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 합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도 갈 때 끈으로 묶고 방울 달아서 죽으면 끌어내야 됩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지만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각자 지성소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각자 지성소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지성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저는 반드시 이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동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배 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자 지성소고, 지성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제가 개척해서 22년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신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막 갑자기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주차도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근데 제가 목회하면 느낀 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재직들 계시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감동이 있어요. 작년입니까? 미국에 일어난 부흥, 미국 켄터키 에저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학생들이 2월 8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 영광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청년들이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2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요, 그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제가 그 소식 듣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런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러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벌써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수십 년 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진정성 있었고 순수했고,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얼마나 예배가, 저는 모든 붕회를요 거의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뭐 김충기 목사님 내려오신다, 뭐 누가 내려오신다 그러면 막 학교 마치고 저 혼자 그냥 붕회 계속 참석했어요. 그 부산에 금식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올라가야 돼요. 그때 한번 여의도 침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붕회하신다. 그 말씀 은혜 받고 싶어서 저는요 늦지 않으려고 그 밑에서 끄이가 뛰어 올라가니까 예배당에 앉으니까 땀이 비 오듯이 오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마음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다 사라졌다.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귀를 꾸짖고 대적도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내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 마음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였느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여기 김장한 목사님 초청했죠. 김장한 목사님. 제가 다 잘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 잘 알아요, 제가. 유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초청했던 그 다음 해가 제가 김장한 목사님 초청했어요, 저희 교회. 김장한 목사님 초청하니까 목사님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굉장히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한 목사님 모시고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때 대한민국에 우리 그 선배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그 뭐 간증하고 그 다큐를 보니까 화장실 가면 자리 뺏길까봐 미리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뭐 시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 그때 정말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감동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막 정말 다 잘 살게 되고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뺏긴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좀 탄로났냐 하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계 조사를 보니까 그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지금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20%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명성교회는 다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강한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가 줄었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예배당 나온 사람들이 코로나 기회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캠핑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즐긴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놀러 가면서 거기서 잠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현장 예배 나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을까? 저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예를 들어 몸이 안 좋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너무 괜찮죠. 우리 교회 근사님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오고 싶은데 눈 때문에 못 오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귀한 거죠. 근데 현장 예배 나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과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현장에만 나오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골프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골프 행복하대요. 골프 너무 좋대요. 근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언제 필드에 언제 골프 나가는 거 생각하면서 행복하시대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스크린 골프 싱겁게 생각합니다. 스크린 골프하고 현장 골프 필드 나가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뭐 선택하겠습니까? 맞죠? 진짜네. 필드 갑니다. 스크린 골프가 뭡니까? 필드에 가서 촥 잔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스크린 골프 안 갑니다. 기회만 있으면 필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온라인 예배냐고. 나 현장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왜 이걸 놓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생명선교 2024년 이 재직 세미나 또 이런 부흥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큰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마당만 밟지 않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지하게 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비유에서 전부 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는 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하나의 교회는 정말 우리 생명성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 참 헌신적인 성도님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의 교회도 몇 성도님들은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 20년, 15년 이렇게 나오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몇 분은요 목회자가 볼 때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드립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제가 비결을 알았습니다. 20년을 우리 교회 다니고 15년을 17년을 우리 교회 나오는데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장맛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장독대에 뚜껑을 덮어놓으면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논산훈련소에 군대 갈 때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논산훈련소 가면 그러니까 막 교관과 조교가 그런 말해요. 눈동자 돌리지 말라고. 눈동자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눈동자를.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눈동자 구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모르지만요 담임 목사는 알아요. 여러분의 눈동자 구르는 소리 들려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영적으로 다 교감이 와요. 근데 앉아 있는데 말씀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요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 느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고 아멘입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이게 부흥에 왔으니까 제 좀 이야기가 좀 많네요. 감정도 좀 많고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초신자들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면 저하고 12주 동안 매주일 2시간 12주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몇 번 했냐면 이번에 30기. 그러면 이거 한 번 하는데 한 6개월 하는데 지금 30기 하니까 얼마나 많이 한 줄 알겠죠. 근데 이 생명의 삶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생명의 삶 저하고 12주 공부하면 성도들 신앙이 막 성장해요. 그런데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그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기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8기인지 9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팀이 특징이 뭐냐면 간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식을 잘 준비해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꼭 돌아가면 식사를 하고 식사 장소를 선정하고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끝나고 나면 그냥 쫑파티하고 식사하고 마치는데 이 팀들은 여행 가자고 졸업여행 가자고 그래서 설악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근데 그 기수에서 제가 좀 이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자꾸 시계 쳐다보고 이상해요. 다른 기수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해. 그 기수는 간식을 먹거나 졸업여행하거나 이러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8기수인가 9기수에 그분들 10몇 명이 그때 10분인가 있었는데 그분들요 지금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나면 믿음에 성장하고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에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병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유병주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는 하나님이 김영철 목사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느냐가 저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몰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데 막 큰 몰에 가서 주차를 해고 나면 내 차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찾습니까? 내 차를 찾는 방법은요 리모컨이에요. 여러분 왜 리모컨을 누르면 리모컨 누르면요 어디서 삑 합니다. 그렇죠? 내 차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차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내 양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의 종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때 그게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오늘 저런 이야기하지? 기분 나쁘게?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들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좀 헌금 좀 하지 마. 이런 거 좀 가져오지 마. 나 견디지 못하겠다. 왜요 하나님?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나에게 예배 드리는 거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다음 주에 조금 변화되고 고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좀 고쳤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김충기 목사님 제 부교육제 담임 목사님이셨죠. 양수리 수양관에 우리 유 목사님 양수리 수양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양수리 수양관에 찬송 인도도 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굉장히 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유머 감각이 뛰어나셨어요. 1시간 설교하는 성도들을 한 30분 웃기셨어요. 그냥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그때 김충기 목사님 저한테 하신 얘기 기억이 나요. 김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웃을 일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렇게 웃을 일이 많냐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때로 웃지만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감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까 그래서 찔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악을 안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 이제 근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했어요.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신혼 때 이야기를 하시는 신혼 때 이야기를. 신혼 때 너무 힘들었대요. 막 이혼하려는 마음까지 생겼대요. 그 근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신랑이 우리 남자 집사님이 다 좋은데 안 씻는 은사가 있대요. 안 씻는 은사. 그래서 땀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씻질 않고 자꾸 침대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씻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대요. 피곤하니까 일하고 와서 씻지도 않고 그냥 잠자러 올라오시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지금도 안 씻냐? 지금은 이제 씻고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깔끔하잖아요.
여기 깔끔하신 근사님들 내 이 이야기하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굉장히 깔끔한데 남편이 땀 흘리고 땀 냄새 나고 손발 안 씻고 이불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사랑은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야. 손을 깨끗이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는 뭡니까?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자꾸 우리 손에 때를 묻히고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회개가 없는, 전혀 회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힘든 거죠. 하나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말씀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그래도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이사 집사님 계세요. 이 집사님 참 교회 헌신 많이 하는데 이 집사님이 주님도 좋아하시지만 이 주도 좋아하세요. 여사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건사를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건사가 탈락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건사 직분을 주는데 밤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근데 약간 내 느낌이 혀가 약간 꼬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목사님, 이번에 건사 주시는데 누구는 나보다 교회 늦게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왜 주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직분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웃기지 마 자식아. 하나님이 주시기는 뭐 임마 네가 주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웃기지 마 임마. 술이 되신 거야. 웃기지 마. 네가 주지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막 전화를 끊었어요. 그다음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문을 툭툭 두대요. 그 집사님이야. 문 딱 여니까 무릎 꿇고 손 들고 목사님이 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손 들고 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집사님 손 내리시고 집사님 술 끊으세요. 뭡니까 이게 지금 어제 전에한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밉지가 않아요. 그 집사님 건사됐거든요. 술 끊었어요. 술 끊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집사님 저한테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 밉지가 않아요. 지금 권사님 되시는데. 왜? 죄를 짓지만 회개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나한테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목사님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노력하고 변화가 되니까 저는 그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태를 부리고 죄를 짓고 하지만 하나님 내 손 들고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래도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힘들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있으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사의 인물 중 성 어거스틴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 제일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그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아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자세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 430년 8을 어스든이 열병으로 들어 누웠을 때 그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참회의 시 4편을 써서 자기 병에 붙였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시들을 읽었습니다. 때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참회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마지막 열흘 동안 의사가 그를 진찰하고 식사를 가지러 올 때를 제어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그는 참회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고백과 함께 그는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행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 가지만 잘합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회개하고 고쳐서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